오늘은 모두 31 왕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에는 3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과 가나안 서편 쪽에라고 말할 수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3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맨 마지막은 모두 31 왕이었다. 요단강 서편의 왕들 31명이 진멸당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2장은 여호수아가 앞에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 주면서 가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편에서 두 명의 왕을 모세가 죽이게 되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그들이란 바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런 거예요. 서쪽 땅을 이 여호수아가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호수 같은 것인데 그게 사해고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은 더 작은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에서 오른쪽이 동편이 되겠죠. 저기는 동편 쪽은 모세가 점령하고 두 왕을 죽였던 지역이고요. 반대쪽으로 요단강 왼쪽 서쪽 편은 여호수아가 점령하면서 31명의 왕을 죽였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편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디르사 왕까지 31명인데요. 오탄할까봐 정말 걱정 많이 하면서 저 이름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여호수아는 이 책에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이렇게 31명의 이름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그 의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총 33명의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이름만 등장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요. 이들의 이름만 떨렁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죽음의 책에 기록된 이 31명, 33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군주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조선왕조를 이끄는 왕들의 결단과 행적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는 33가지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33가지를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신, 의리, 용현, 공효, 건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하를 경영하려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익을 앞에 두고 의로움을 생각해야 되고, 이를 도모할 때는 항상 먼저 사람을 살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힘쓰고 영원한 번영을 원한다면 후계로부터 바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왕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고 언변이 있어야 되고 매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 가운데 왕이 되려면 최소한 장수 같은 큰 힘,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정신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31명의 왕, 이 왕들은 사실 그 당시 지덕체를 다 갖춘 왕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근동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은 전쟁이 터지면 전쟁에 항상 앞에 나갔던 용사들이었고 거의 전쟁의 신이었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31명의 왕들은요, 그런 지덕체를 가졌던 그 시대의 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지덕체를 갖춘 이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죠. 우리가 각자의 그 분야에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1명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31명은 지금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죽었던 31명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지금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이 왕들처럼 지덕체만 갖추는데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건강하게 120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습니다.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들 죽음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진멸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 첫 번째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때로는 영원한 죽음의 책에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책도 있어요. 생명의 책도 있어요. 새로운 리스트, 생명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요, 다말과 룻과 우리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사연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생명의 책인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과 이 여인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말, 룻, 우리 아내는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여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고 싶습니까? 왕으로 지낸들 죽음의 책에 기록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죽음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담의 후회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둘러쌌죠. 우리 인생이란 것이 70이요, 간간하면 80,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모두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데도 뭐 그 정도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수많은 왕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죽음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책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책에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이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차라리 자신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분노했느냐? 홍해 사건과 견줄 만큼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무엇이에요?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어요.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예배하였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너무너무 극에 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언정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생명의 책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어떻게 하면? 범죄하면 지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합당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 자. 특별히 어떤 죄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일까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그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자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우상을 내어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가는 것,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우리의 우상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가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집은 누구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 택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물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성공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뭘 설교해야 되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래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24절도 가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뭘 설교하라는 걸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 왕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읽어봤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여기서 주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서편의 왕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뭇 왕.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맨 마지막 줄 무기또 왕, 게데스 왕, 용남 왕, 돌 왕, 고임 왕, 디르사 왕. 31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좀 지루할 만큼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실 9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경이 양피지나 나무 껍질에 쓰여졌던 걸 생각하면 굳이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부러 이 사람들 이름을 길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 그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이라고 성경책에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사실이지만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여기 기록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1명의 이름을 길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길고 긴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31명의 왕이 다스린 그 지역을 하나하나 다 점령했던 자신의 그 힘들었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24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24절인데요. 모두 31 왕이었더라. 저는 모두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모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왕부터 31번째 왕까지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지금 내가 이만큼 내가 전적을 쌓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읽어보셨습니까? 그 족보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2절부터 24절까지 족보가 쭉 나오고요,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긴 족보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결국 하나님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31명의 왕이 쭉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31명을 모두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참 많아서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점령하는 것처럼 31명의 왕을 정리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12월 달을 맞이했는데요, 12월 달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몇 년을 사셨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지금 31명까지 가지 않아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일 수 있죠. 20번째, 21번째 전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31 왕이었더라. 모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쟁도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나안 왕과 싸운 것처럼 힘든 과정들을 겪어가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모두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 인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때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있지요. 왜 없겠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세우셔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왕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대를, 험난한 우리 인생의 전쟁 같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운데 인생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한 재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들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 24절 이 말씀,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쟁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